v 성경 공부 마가복음 11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6장 2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치십니다. 자,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자, 가서 찾아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것은 1절을 인용하시면서 시편 22편 전체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인용입니다. 그래서 1절은 나머지 모든 절을 포함한 대표적인 구절로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인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편 22편이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성취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라고 합니다. 시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22편 7절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고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머리 흔든 것이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자, 시편 22편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내 수족을 찔렀다 했어요. 자, 개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이 개들이 에워쌌다는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에워쌌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군인들, 이방인들이었죠. 또 수족을 찌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죠. 손발에 못으로 찌르고 나무에 매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의 수미상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스키조 동사 썼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나오는 하늘이 찢어짐과 이 성소의 찢어짐이 같은 스키조, 찢다 동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 39절에 보면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하늘이 찢어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소 휘장이 찢어짐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또한 고백되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된다 해서 수미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수미상관은 구조를 통해서 무엇이 핵심 주제인지 알려줍니다. 자, 핵심적인 주제가 책의 처음과 끝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구조는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소 휘장과 하늘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뜰 앞에 성전 휘장,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성소 건물 앞에 있는 휘장입니다. 이것은 하늘 전체의 파노라마다라고 합니다. 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성소 속에 있는 휘장도 하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런 기록이죠.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성소 휘장을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늘이 찢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찢어지는 현상과 더더구나 짝을 이루는 현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부활은 조작되지 않은 기록이다 할 수 있죠. 만약 조작하려면 이 부활의 증인이 여인으로 등장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조작되지 않은 기록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증인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귀류법으로 이 부활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고 이 신명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믿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부활이 역사적 사건으로 발생하였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있었다,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다, 이렇게 귀류법으로 논증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신명기가 말씀하는 그런 저주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저주를 받은 이유는 죄인들의 죄 때문에 그 죄들을 대신 그 형벌을 받음으로 사하고자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셨다라고 해석하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에서 20절을 보시면 이것은 초기 사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후기 사본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 자신이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따져볼 때는 많은 사본학자들이 이 부분은 마가가 직접 쓴 내용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이것이 후기 사본에만 나오는 것이다 라는 증거 외에도 자, 문맥상의 증거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9절을 보면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데 그 8절의 주어는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죠. 여인들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뀌면 이 바뀐 이 주어가 언급돼야 정상인데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맥이 이 9절부터 시작하는 이 단락의 문맥이 8절과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자신이 썼다면 이것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겠죠. 또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15장 40절, 16장 1절에서 이미 등장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마가가 계속 적고 있다면 15장 40과 16장 1절에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간단하게 언급한 이 마리아를 이제 와서 자세하게 설명할 리는 없습니다. 설명하고자 했다면 첫 번째 등장한 15장 40절에 이미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가 자신이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은 증거로 하겠습니다.
자, 마가가 다른 곳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어휘가 16장 8절부터 20절에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마가가 직접 적었다면 이렇게 독특한 어휘가 8절부터 20절에 잔뜩 몰려서 나타나는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9에서 20절을 과연 성경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마가가 직접 쓴 그런 마가복음의 원본의 일부가 아니라면 이것은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마가가 직접 쓰지 않았으면 마가복음의 일부가 아니고 마가복음이 성경의 일부가 될 때 이것이 성경의 일부가 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교회는 원문이 아니면 원본에 있던 그 부분이 아니면 그것은 성경의 일부,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간주합니다. 물론 그 오순절 계통의 그 교회들은 이것을 정경의 일부로 간주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에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야 하는데 그중에 방언, 치유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일부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 회의에서 또한 이 부분을 성경의 일부로 정경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트렌트 종교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의 일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16장 17, 18절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7, 18절을 빼면 16장 9에서 20절의 내용은 마태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17, 18절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것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소개하는데 죽기, 방언, 치유, 뱀을 집음, 사탄을 제압하는 것을 상징하겠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것 등을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가 진정 믿고 있다는 증거,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믿는 자들이 복음 전할 때 그 전파되는 복음이 옳다는 그러한 증거로서의 표징이다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6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자, 표적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말씀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전파되는 복음. 자, 전파되는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런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정말 이 전파되는 복음, 이것이 옳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다라고 확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죠. 그들이 복음 전할 때 따르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들이 정말 진정 믿었다는 표적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나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적용을 구원론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이런 표적이 안 따르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론적 표적이라기보다 선교를 위한 그런 표징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표적들, 자, 기적,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적, 증거로서의 기적,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로서의 그런 기적들. 자, 이것은 과연 중지되었을까요? 자, 어떤 분들은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 66권 다 기록된 후에는 이제 기적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기적은 기능을 다했고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중단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중단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부 저스틴은 2세기 중반 사람인데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된 후 시대죠. 예수 이름으로 축기가 이루어진다고 증언하죠. 또 이레니우스 2세기 말 교부입니다. 자신의 시대에 2세기에도 성경 다 기록된 후에도 축기 예언 치유뿐만 아니라 죽은 자 소생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증언들은 성경 66권이 다 기록된 후에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또한 읽혀지고 선포될 때도 이미 다 기록됐지만 이런 선포되는 복음이 옳다는 확증으로서 기적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2세기의 기독교 문헌들, 특히 변증 문헌들은 이 선교 활동을 할 때 기적들이 발생한다. 선교 활동하면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옳다 확증하는 기적들이 필요하겠죠. 그 기적들이 발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3세기는 어떻습니까? 3세기 작품 피스티 소피아 같은 책에도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병자가 치유된다. 장애자가 치유된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신비도 발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과 칼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적이 계속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경우는 진정 주님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서 현존하시며 한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의 병약한 부분들을 필요할 때마다 고치신다. 자, 치유의 기적이 모든 시대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한때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도 발생한다. 칼빈 당시에도 발생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도 같은 입장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이루 다 열거하기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특정한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발생하느냐 할 때는 이게 이견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경우는 특정한 은사자라는 것은 오늘날은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의 응답으로 아니면 직접 섭리하시며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루터의 경우는 그런 은사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 은사가 있다. 또 이렇게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입장이 갈리지만 기적이 과연 중지됐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나 다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교부들의 증언에서 보는 그런 사실들과 일치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농락하고 있는가? 15장 18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은요, 이 로마가 임명했을 때는 인정해 줍니다. 대헤롯의 경우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로마가 칭호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런 칭호를 안 줬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되거나 이렇게 고발되거나 하면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왕, 그래서 역도들의 반로마 역도들의 왕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형당할 처형 죄목이 되는 것이고 로마 군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고발된 그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지금 농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다. 예수께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왜 하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처형당했을까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 제물은요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레위기 16장에도 보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여기서도 속죄제의 경우 고기는 성 밖으로 내다가 불사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해석을
예수님의 이 성문 밖에서 당한 이 처형과 이 속죄제를 연관을 시킵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속죄하려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고 속죄 제물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속죄제로 간주하는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십자가형이 처형이 가지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 때문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제 좌절해서 더 이상 예수 안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더 나타나지도 않게 되겠죠. 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처형이 가진 저주, 하나님께 받는 저주의 의미를 알고 해석을 해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주의 의미가 있다. 라 해석해줘요. 그런데 이 저주가 우리를 위한 대신 받는 저주다. 그 목적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의미가 있다. 그런 속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셔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이런 저주를 받으셔야 했는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 율법의 저주, 율법 안 지켜서 죄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 가지는 의미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시편 22편이 성취되고 있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성취되어서 옷을 나누고 누가 이것을 가질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 뽑았습니다. 시편 22편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자, 시편 22편 16절은 개들이 에워쌌고 수족을 찔렀다고 하는데 이 개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고 그리고 예수님은 수족을 찔림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도 성취가 되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찔리게 되는 것이죠. 못에 찔리고 또 창에도 찔립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도 성취가 돼요. 15장 5절 보면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하십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형성한 구조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수미상관 구조죠.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요. 그리고 15장 39절에 보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전 휘장, 이 성소 앞에 있는 휘장과 또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휘장은
하늘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늘이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이 찢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저편과 사람들이 있는 하늘 이편 사이에 이제 그 나누는 그런 휘장 같은 것이, 벽 같은 것이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이 열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졌다고 함으로써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여자들의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5장 40절부터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인들이 언급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15장 40절에서 나온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요.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자, 이 여인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확인한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식일이 지나서 무덤에 왔고 그 빈 무덤을 목격한 그런 목격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언급된 맥락을 보면 이들은 부활의 목격자다, 증인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하고자 한 이유는 뭘까요? 빌라도가 15장 44절부터 보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 묻습니다. 그리고 이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시체를 요셉에게 내줍니다. 자, 이렇게 확증하고자 한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죽은 것을 확실히 하고 장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또 처형하는 명령을 내린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록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확인해 줍니까?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여인들이 본 것, 그들의 반응,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자, 여인들이 본 것을 보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인데요. 예수님은 9장 9절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리고 9장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10장 34절에서도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를 한 번 더 복습하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